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해주었던 안진뱅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 그 나은 사람이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게 해준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중들은 이제 안진뱅이가 어떻게 늘 보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그 11절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은 그 성전 그 바깥들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이제 교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말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서 이 사람을 경건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친 능력이 자기들한테서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이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신유 집회를 1년 365일 이렇게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치유 사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더 많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 있고 더 크게 나타나는 역사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점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언행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말과도 닮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도 닮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들을 예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능력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혹시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 능력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야말로 참 절망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내가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너의 약한 곳에서 내가 강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됨을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족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통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북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보시면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이것과 비슷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 믿을 때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는 등 정말 새로워지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도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이제 그 능력이 놀라워서 나온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효과적인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이 담긴 복음을 온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